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에서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이 있었죠.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하심 속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죠. 그런데 그 복된 말씀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마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또 그 상 받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성경은 초지일관 구원과 심판을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서 우리가 전하거나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18절, 이 19절에 나오는 재앙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도 절대 그 재앙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절대 그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건너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17절에서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초청에 대한 말씀 바로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더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이 말씀에서 나왔던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반대로 이 말씀들 어떤 1.1핵이라도 제하면,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런 것이에요. 이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어떤 것도 빼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복과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상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 이 말씀을 건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고 더하거나 빼는 그런 사람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사람들로 복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복은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은 이 말씀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모든 유혹의 욕심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에서 미혹하는 것들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들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말씀을 아주 여러 번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말씀이 신명기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생명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영생의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죠. 그리고 뒷부분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그 복과 똑같은 복이 나오는 것이에요.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것이 생명나무죠. 그리고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와요. 말씀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내가 싸울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과의 전쟁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염려하는 것이 그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들은 강하고 저들은 성이 있고 저들은 많은데 우리는 적고 약하고 무기도 없고 그러면서 낙심하는 것이 그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싸움은 온전히 이 명령과 규례를, 이 법도를, 이 증거를 온전히 듣고 지키고 이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그것만이 이들의 싸움이요.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하리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신명기 4장 1절을 봤죠? 2절을 보시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이 백성들의 구원과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 4장 2절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모세의 사명이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는 것, 이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과 모세가 함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감했던 어떤 실패한 사건들에 대한 회상으로서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며 그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발람 선지자를 매수했죠. 많은 거액의 복채를 가지고 와서 이 발람에게 저들을 저주하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막으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한다 해도 이 백성들은 망할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안 먹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아끼셔서 그들에게 가지 말라, 저들을 너는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축복을 받은 백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끝끝내 그 저주하는 자리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나귀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발람 선지자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죠. 그런데 끝끝내 그 저주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요. 그리고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저주가 나옵니까? 저주가 안 나오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입술에 축복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4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씁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저주로 안 되니까 발람이 꾀를 냈어요. 무슨 꾀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꾀를 냈다는 것이에요. 모압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자들과 행음하게 하고, 이 여인들이 자기들 신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들로 함께 나와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꾀를 만들었다.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서 그 바알 부올 사건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생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한 교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처음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교회인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래서 그 악한 꾀를 낸 발람 선지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비하지 않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놓여있는 문제는 황제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전토를 빼앗기고 직업을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는, 기근에 빠져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회개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거기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열거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이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속히 오시는 주님이 가서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속히 오셔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신 것은 그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더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빼고, 말씀에서 빠진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회개하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지금도 그러한 자가 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발람 선지자는 거액의 복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친히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채의 눈이 어두워서 이 백성들을 결국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엄중한 이 말씀, 이 말씀들에 대한 이 마음의 이 경각심을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여도 다 괜찮다.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도덕 폐기론자 혹은 무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 맞는 말 같은데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하시는 그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은 맞는데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거기다 덧붙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으면 더 죄와 싸우게 만들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괜찮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온전히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주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같은 마음 가지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과 싸우고, 우리가 힘이 모자라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를 따르고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서 이 말씀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 자기가 가려버리고 빼버리고 혹은 잊지도 않는 것들을 더하여서 이 백성들을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들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는 나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비워내고 모든 유혹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발람 선지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복체의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광을 위한, 이 땅에서의 자기 영달을 위한, 자신의 어떤 성공과 성취를 위한 발판과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도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하지 그것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 나의 일을 위하여, 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발판 삼고 자기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위에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사라지고 삭제되어서 오직 말씀만 이 교회에 남아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칫 이 말씀을 그렇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발람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만 여기신다면 그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도 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18절 앞부분만 우리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의 책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준행하는 모든 성도,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반드시 잘 박혀 있어야 할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한 없이 온전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붙들어야 할 이 말씀, 우리의 모든 영생과 구원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은연중에 사람들은 복되다 하는 것이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가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과 철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음이 있습니다. 발람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가 생각하는 다른 복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어요.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의 것이, 세상의 것이, 땅의 것이 한치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하늘의 진리의 말씀만이 교회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외에 어떤 것도 더하지 않도록 내 인간의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 어떤 철학들, 어떤 더러운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우리는 참된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무엇도 빼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 그리고 그 한 절 속에 있는 어떤 그 1.1액의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말씀 받지 마십시오. 내 기분 따라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버릴 것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빼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찬찬히.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이 많은 것만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전하셨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과 심판이 다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단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 정도로만 이해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더러움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빼고 싶은 것이 생겨요. 내가 더하고 싶은 것이 생겨요. 내 삶의 길이 이 말씀의 궤적을 벗어나면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순전한 이 복음을 더럽히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 단에서 전할 수가 없고 이 자리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온전히 받을 수가 있고 이 말씀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이 30분
뭐 1시간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상,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감을 입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욕심과 더러운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주님을 알길 원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영생의 구원을 얻고 복락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의 기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 순전한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는 복된 복음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와 같이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에 속한 모든 축복을, 모든 상을, 모든 은혜를 날마다 받고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이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들려주시고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활이 안전함을 주시고 또 건강함을 주시고 또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고쳐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삶의 길이 명확하게 보여서 주님만 보며 따라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